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정이 있으신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간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주마다 간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정이 너무 길어서 제가 설교를 못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한다고 하면 제가 삐질 것 같고,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는 것 같고, 그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까? 저렇게 순한 양이? 근데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의견에 대립이 생기고,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조금 톤이 올라가요. 시끄럽다, 고마해라, 막. 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언성을 높이지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말로 당하겠어. 그리고 항복을 해요. 그리고 삐집니다. 결국 내가 져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직업병이야. 말은 참 잘해. 말로는 내가 당신을 못 이겨.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아, 그렇구나. 내가 목사구나. 말로 사는 사람이구나.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말뿐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끼리 대화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뭐 장하게 뭔 이야기를 하면 그만 설교 그만해라. 설교 그만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도 아닌데 설교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잔소리 듣기 싫다. 긴 이야기 하지 마라. 설교 그만해라. 설교 그만하라는 이야기와 긴 이야기, 짜증나는 이야기와 똑같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옆에 듣고 있는 목사가 기분이 나쁩니다. 설교가 그렇게 짜증나는 일인가? 그런데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앞으로 또 100년이 가도 목사는 계속 말을 할 겁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의 한 시간을 더 재밌는 것을 많이 더 할 수 있는데 설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는 참 욕심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시간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 혼자서 3분의 2 아니면 뭐 더 다른 많은 시간들을 다 몽땅 차지하고 설쳐대요. 그게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게 기독 신앙과 성경과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와 원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말의 그 의미와 진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이 말의 힘과 그리고 말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모르고 있으면 항상 인생의 헛다리를 짚어요. 항상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맙니다. 노력하는 것으로 됩니까?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 될까요? 우리가 그냥 말없이 묵묵히 하는 것으로 되겠지요. 그러나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두셨어요.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다시 가르쳐 줄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에 무슨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그 미생물이 왔다 갔다 하다가 물이 있고 물이 왔다 갔다 하다 미생물이 생겨서 거기서 뭐 나중에 사람이 녹는 이런 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그 진화론은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건 입증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뒤져서 지적 창조론을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맹랑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물질과 이 모든 물리적 세상과 산과 바다와 하늘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공간 가득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런 선포와 이런 말들이 내 귀에 들리고 이 공간에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벌레로 사느냐 아니면 고동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느냐,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민하지 않는 자는 배부른 돼지 같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 세계도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데, 거창하게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말하지 않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덩이 있기 전에 덩이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덩이 사각으로 생긴 흰 덩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런 모양으로 등이 있으면 좋겠다.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지? 전기를 하는 사람이 등은 여기에 꽂으면 되겠네. 나무를 깎는 사람이 사각으로 깎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고 어느 날 이 물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인간교회가 있는 것도 어느 날 누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이 있는 거예요. 세우자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말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을 하고 창조의 말을 하고 힘 있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원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내가 오늘 우울하고 나는 그냥 모든 걸 하기 싫어. 근데 하기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하고 싶어. 나는 오늘 기쁘게 찬양할 거야. 나는 그런 승리를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몸에 있는 세포들이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찬양하는 모드로 바뀌어야지 하고 막 춤을 춰요. 기분은 나쁜데 계속 춤을 춰요. 춤을 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 때문에 기분 나빴지? 하고 그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 속에 제가 남긴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는데 6살 때 저는 그 날을 기억합니다. 울었어요. 한참을 우는데 계속 울다가 우리 어머니가 내팽개쳐서 두고 그냥 할 일을 하시더라고. 아무 의식을 하지 않고 울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울고 있지? 우는 이유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어머니를 붙들고 엄마 나 이제 그만 울까? 박장대소를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내가 지금까지도 고민해도 내가 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마 기억을 해도 시시콜콜한가 울었을 거예요. 지금은 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겠죠. 우는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을 자꾸 선포하다 보면 내가 아픈 이유를 잊어버리고 내가 괴로운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이 태초의 세상을 바꾸는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시시피강 주변에 아버지를 모르는 채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이 아이를 키우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특이한 것은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참 말씀 암송을 잘했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 암송도 잘하고 그러다가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14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데 아이가 태어나다 죽어버려요. 되는 일이 진짜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소녀는 한 번도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포를 하며 내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선포해 갔어요.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느 날 쇼를 하는데 300명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방송국에서 그런 자료를 다 보냈어요. 가지고 싶은 차를 써라. 꿈이 이루어지는 수 있도록 가지고 싶은 차를 써봐라. 그랬더니 그게 300명 정도가 그게 여러 사람이 옹모했지만 그게 사연들을 다 보고서 300명을 딱 줄였어요. 그리고 그 12명에게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 12명을 주기로 하고 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사비로 들였어요. 무려 92억을 들여가지고 자기 사비를 통틀어가지고 그런 쇼를 합니다. 그리고 12명을 올려놓고 당첨된 12명에게 그 차를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한 박스 조그마한 상자가 전해질 건데 그 상자에는 황금의 열쇠, 꿈이 이루어지는 황금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에게 한 사람에게 그 열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박스를 받고서 그 박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 모든 사람에게 열쇠가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275대의 차를, 새 차를 다 갖다 놨고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차를 다 선물을 다 준 거예요. 자기 사비를 틀었어. 그 여자가 14살 성폭행을 당해서, 그리고 아버지 모르게 태어난 여자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쇼에서 말을 하면요,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요. 대단한 통 큰 여자입니다. 대단한 예수 믿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모든 전 재산은 어디에 있냐면 요 입에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영어로 뜻이 바뀌었습니다. 영어로 공개적 질문을 하여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고유명사로 이 이름이 바뀌어요. 미국에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를 가지는 그런 여자로 쓰입니다. 누가 이 흑인 14살 성폭행당한 이 아이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 것이라는 자기 삶을 향한 선포가 그와 같은 미래를 만들었어요. 말뿐이라고요? 말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어마어마한 걸 가졌어요. 태어나면서도 많은 것을 가졌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로 자기를 자꾸만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나는 너무나 잘못 태어났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내내 여러분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게 부족해요. 그렇지만 말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에 존경받는 여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2의 오프라 윈프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끝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 시간이 왔다가 그냥 아깝잖아요. 무슨 재미있는 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깝지 않으려면 오늘 한 번이라도 이 한 주 동안이라도 나는 이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저는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뭔가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주님을 우리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 말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말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의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각자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요.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런 경험도 다릅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성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런 사슬들을 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항상 사슬로 묶어놨어요. 한쪽 발을 사슬로 묶어놨어요. 코끼리는 수천 번, 수백 번 이 사슬을 당겨봤을 겁니다. 그 사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 사슬이 아니라 그냥 노끈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노끈으로. 왜? 조련사는 그걸 압니다. 이제 코끼리가 포기했다는 거를. 그런데 그 서커스단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코끼리가 이 사슬을 꺾고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불이 나서 뜨거워서 불이 막 타고 있는데도 이 사슬을 끊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안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을 묶고 있는 그 사슬이 뭡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슬을 끊어버릴 때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라는 건,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거룩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풀고 매는 걸 뭘로 하는 겁니까? 선포예요. 쾌류구무화적 선포예요. 설교는 결국 생산적인 선포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다시 내 삶 속에 선포하는 것은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8시간씩 노동을 하고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청금하고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2000년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모든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에요. 특히 개신교는 설교가 중심입니다. 왜 그렇게 설교를 중심으로 두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지만은. 왜냐하면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 그 시간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잔소리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오늘은 좀 웃기네, 오늘은 좀 더 목소리가 크네, 그렇게 쩝쩝하다 많은 시간이 돼버리고 나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물 없는 오아시스를 헤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회로는 어떻게 작동하느냐면은 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태초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러하셨지만은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국가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죠.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재지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꼬라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진실이요, 그 말씀이 현실이요, 그 말씀이 현찰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미디안 강에 40년 양을 치다 보니까 왕자의 풍부도 없어졌고 지도자의 어떤 걸 어기도 꺾여버렸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40년 그냥 양을, 그것도 처가살이 40년이면 이게 말 다 한 거잖아요. 이대로 처가살이 40년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내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모세는 100만의 인력을 끌고 40년 강야, 그 40년 강야를 무사히 이끌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요단강 이편까지 데리고 가는 세계 어떤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인이 돼요. 모세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모세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하는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개나 줘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 불러주시는 것은 자다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준 것은 날마다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말씀의 회로가 작동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날마다 반복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냐? 계시적 선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우리 동기들이 있는데요. 목회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끝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소명?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가라고 하는 소명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12번도 떨어치고 싶고 12번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 주신 그 소명,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준 그 소명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이 뭐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너를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 왜? 살다가 보니 내가 무엇이라고 기종한 것이 나는 네모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세모인 것 같고 나는 세모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나는 동그라미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런데 나 아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 가운데 불러주신 그것은 내가 처해오는 환경과 내가 부딪혀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게 맞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품는 것이 순종이고 그 말씀을 계시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을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큰 용사요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곡식 찢는 그 틀 안에 숨어가지고 방아를 찢는 거예요. 왜? 블레셋 놈들이 미디안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거 방아 찢는 거 훔쳐가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간이 졸여서 그냥 숨어서 살살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큰 용사에 크니까 깜짝 놀랐어요. 큰 용사는 여 없습니다. 네가 큰 용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 지가 안 믿을 판이야. 하나님 계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해요. 그리고 자꾸 큰 용사라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우리 가문은요 12집 중에 제일 작은 가문이고요 그 집에서 제일로 문열이 같은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찌질한 놈이 나요. 사사기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물었어야죠. 내가 너를 큰 용사라면 용사야. 넌 큰 용사야. 그래. 아닌데요. 진짜 하나님 맞아요. 진짜 천사가 보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양털로 가지고 지금 한번 시험해 볼게요. 안에 적셨다가 밖에 이쯤 되면 하나님 성질 냅니다. 근데 안 해요. 다 해줍니다. 적시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여라 했더니 이 미디안의 군들은 120만 명, 12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 2만 명 모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너 많이 모였다. 좀 돌려보내라. 그래 돌아가서 했더니 또 빠지고 그래도 많다. 그리고 추리더니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리해요. 냇가에 들어가서 물 먹는 방법을 보고 개가 핥는 것처럼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퍼다듬은 사람만 남기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개가 핥는 것처럼 머리를 팍 쳐박고 먹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누가 적이 오든 뭐 그냥 내가 물 마시고 그냥 이기면 된다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헬짝 먹는 사람은 힘도 없고 뭐 곧 쓰러질 사람이야 지금. 그런 사람만 300명 딱 남겼어요. 이제 딱 가라. 기도원 힘 다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 그래요. 기도원이 나도 닉네임을 가졌는데 여룹바알이라는 닉네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고 밤에 횃불을 깨고 나가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쳐부숴버려요. 기도원은 한 번도 자기가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큰 용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회로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선 품어야 돼요. 그걸 품고 말입니다. 가슴에 그걸 간직하면서 꺼내보고 다시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마태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품다 하는 뜻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품어지면 그 품어진 말이 내 생각을 떨쳐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치졸한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회로는 첫 번째 계시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은 이 중에 조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 뭐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품어요. 그 품는 사람 그게 뭐냐 말씀의 회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품은 말씀을 가지고요. 그 품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면 그게 물리적 힘이 발휘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종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바람같이 왔다가 또 바람과 함께 이렇게 새벽 예배 살짝 드리고 가고 이러셨는데 그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임플란트를 50만 원에 5개를 다 했대요. 야, 나도 그거 가서 좀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선교사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섬겨가지고 그렇게 참 귀한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저 전라도 광주 보훈사에서 돌을 닦다가 4월 초파일 날 절에 구경해온 그 안악을 따라 내려가서 어떻게 돼가지고 결혼한 여자가 지금 사모님이에요. 절에서 연을 맺어가 결혼을 했는데 호주 가서 이렇게 뭐 8만 대장경 만드는 컴퓨터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사고 8번 하나님이 두드려 패고 깨달은 것은 차는 볼보가 제일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고는 나봤는데 좋은 차가 좋더래. 근데 볼보가 제일 안전하더래요. 그리고 김용이라는 목사님을 거기서 전도를 받아서 아주 올라 노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대학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날라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기는 은혜 받아 그렇게 사모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하는데 사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박정수사님은 찬송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당신은 찬송하면 이상하게 하지 마. 당신은 아무래도 전도사가 아닌 것 같아.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을 데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한테 주정이 얘기했던 동안에 달아들 것 같으니까 감자를 2개를 딱 심어가지고 순을 이렇게 틔우는 뭐 감자가 물에 담가놓으면 컵에 담가놓으면 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이 감자 2개가 있는데 얘는 예수를 잘 믿어. 얘는 예수를 안 믿고 예배도 안 가고 그래. 그래서 얘는 잘 안 자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짜로 얘는 안 자라는 거야. 얘는 막 순이 팍 뻗어오더니 막 춤을 추더니 올라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더니 흥
우연히 그래 된 거지. 그러고 지나가더래. 그래서 또 그래? 그래서 사모님 석 지나갈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응? 큰아들 이러면서 아무개야. 얘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시험에 들었어. 그러니까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했어. 근데 얘가 예수 믿는 거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네. 그래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기로 했대.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얘는 여기서 멈추고 얘서 이게 또 잘하는 거야. 그 양반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사모님 이어서 이걸 보고 신기한데. 저는요 그 감자가요. 자, 말씀의 이 위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설교 시간에 여기 앉아서 졸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때 안균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에서 실험을 했다니까요. 물컵에 물을 갖다 놨고, 물아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워,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생겼니, 사랑스러워 막 그랬어. 그리고 물 분자를 현미경에 딱 갖다 대니까요 입자가 반듯해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 물을 저주하고 먹으세요. 근데 물을 딱 갖다 놓고 반대로 해봤어요. 아이고 참 찌질하게 생겨가지고 생긴 것도 참 못생기게 생겨가지고 어쩌면 너는 참 더럽게 생겼냐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막 해줬어. 그리고 물을 한 방울 딱 떠가지고 현미경에 댔더니 입자가 다 털어지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말과 이 물리적 현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물이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삶을 저주하고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고도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계시적 음성을 내가 가슴에 담고 그걸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뭐가 되느냐면 말씀의 회로가 돌아가요. 이 말씀의 회로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천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게는 간증이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산에 초임 목회를 시작할 때 서산 성현면 예덕리에 그게 교회를 가니까 산이 있고 그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산 옆에 바로 교회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가렸더라고요. 해가 가려요, 해가.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요, 엉달져가지고 자다 보면 지네가 기어다니고 막 자다 보면 습하니까 그런 벌레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네를 듣는 순간 나는 막 떠나고 싶더라고. 바지 사이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네를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래.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뭐 했냐면 주여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우리 땅도 아니고 그냥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2달 갑자기 포크레인이 나타나더라고. 거짓말같이 포크레인이 오더니 막 산을 까는 거야, 옆에를. 그리고 팽지를 옆에를 쫙 만들어. 언덕을 또 쫙 만들어. 그래서 물었어요. 왜 깝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제가 축사를 지어서 목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축사 짓고 목장하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산을 옮긴다는 게 좋았어. 아이고 그러시냐고. 금이 한영 좋습니다. 진에 안 나오면 됐지. 다 밀고 작업했어요. 근데 바로 그 산 밑에 있는 집에서 민원을 올려버렸어요. 뭐? 여기다가 축사를 지어? 산 다 밀고 난 뒤에 거리가 축사 못 지었습니다.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갈갈한데 그분이 나서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여기다 어디 축사를 짓냐고 밀기 전에 말했으면 안 되는데 다 밀어놨고 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사 못 짓고 빈터로 탁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산책 잘했죠. 그느 날 그리고 한 3년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목사님 저 밀어난 저 위에 언덕 저 위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렇게 여기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치면서 그거 다 성전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교회 한 달 헌금이 24만 원이에요. 할머니들이 헌금을 하는데 전체 모에 24만 원이에요.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다 성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5년 거기서 목회하고 떠났는데 그 뒤에 온 목사님이 거기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 위에다 탁
큰 빨간 벽돌로 성전을 지었는데 자녀들 나가 있는 자녀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헌신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쁜 성전이 그려지고 그 있던 원래 교회는 교육관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휴가 때 그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새벽에 거기에서 몰래 그 옛날 예배당 가서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 나가면 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게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별명이 뭐냐면 산을 옮기는 목사입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괜찮은 목사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목사다. 거기 있는 근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해가지고 세금도 안 내요. 주여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속으로 공하지 말고 자꾸 선포하는 거야. 선포. 여러분 집에 가서 뭔가 걸릴 거 있으면 주여 여기를 넓혀주시옵소서. 주여 여기를 넓혀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해로입니다.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다 주셔요. 아이고 이건 내가 이거 엄한 생각을 했지 하고 버리지 마시고 그걸 가슴에 어떻게 한다? 가슴에 탁 품는다. 예? 아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만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만의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는 거예요. 품고 그냥 냅두지 말고 자꾸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어. 누가 주책 맞다 해도 이야기하고 상황이 맞지 않다 해도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면 어느 날 자기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해로예요. 말씀의 해로. 예수님을 믿는데 이 해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거나 이 해로를 작동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예수쟁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를 모르고 있는 거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그 조영희 목사님과 그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세련되지도 않았고 좀 미숙해 보여요. 근데 한 가지가 확실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의 해로는 확실하게 돌아가는 데예요. 왜냐?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뭐냐면 미친 듯이 그 말씀을 현실로 인정을 해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걸 현실로 인정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 있는 게 뭐냐? 말씀이 있어야 있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있어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있다고 해야 있는 거지. 없다고 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걸 인정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주를 한 달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을 때만이면 내 두려움들을 다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붙들고 말씀의 해로를 돌리는 방법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이게 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해로가 작동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뭐겠어요? 영혼 구원도 열매고 다 열매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물리적 세상 속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원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의 말씀의 해로가 돌아가야 된다. 말씀의 해로가 돌아가야 된다.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말씀의 해로 안에 돌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그렇게 경험했다니까요. 2층 집에 살고 싶었다.
앞에 잔디밭이 있다. 그림을 친구하고 둘이 그렸어요. 하나님, 나 이런 집에 살게 해주세요. 용골에 있을 때가 2층 집에 살았잖아요. 지금 반지하에 살지만 2층 집에 살았잖아요. 앞에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 풀 뽑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풀을 치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원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초등학교 때. 지나가는 선포도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냥 자기를 그냥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축복하고 그냥 그렇게 세우는 말을 자꾸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최고의 선포겠어요? 9988 하십시오. 뭐 좋은 말도 많잖아요. 그렇게 선포해요. 오늘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선포를 하셔야 돼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나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이게 뱀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이래요. 싫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좋다는 말을 꼭 집어넣고 않다는 말을 살짝 집어넣어서 거부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건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좋지 않아는 얘기는 뭐냐면 싫다는 얘기는 아예 쓰질 않는 게 칙칙한 단어는 쓰질 않아요. 좋지 않아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싫어 근데 좋은 건 이렇게 싫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싫어를 달고 살아. 그러니 무슨 인생이 복이 받겠냐고요. 좋지 않아.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 그렇게 그런 반어법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되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잘 오셨는데요. 이거 탁 돌려가지고 할렐루야. 목사의 가슴을 애태우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일로 저를 자꾸 불러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만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그런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사업장에 들어가면 다 먼저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득히 손님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저 어디 아멘 안 합니까? 믿습니다. 내 집에 들어갈 때 지그저그한 집구 속으로 돌아왔다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이 화목한 가정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한번 밥 달라고 해야 되는 밥 그러더라고. 여자들은 밥 달라는 소리가 막 질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으면 어디 가서 먹겠니? 내게 밥의 행복을 막 좋은 이양할 거는 막 그렇게 좋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앙생활이 재밌는데 신앙생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원리를 알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바꿔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업법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말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는지를 기억하고 이것만 기억하고 나아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의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면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괴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의 모인 우리 내 안에 주의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노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움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이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 깊은 곳에 손을 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내 말을 품어라. 이 안에 내 말을 품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내 말을 암안하여라.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이 떠나갈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가 떠나갈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의 상처와 제 손뿌리와 그곳으로 인하여 들어온 모든 절망감은 사라질지니라. 사라질지니라.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거룩한 용기가 일어날지니라.
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리를 떨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요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거룩한 주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거룩히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저 흥황케 하는 자가 되어 저들을 통해 저들의 기업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속하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수고로 심은 것은 아버지가 때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금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서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이 마음을 주님 받으셔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파도가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제 선뿌리와 아버지 삶의 군더더기들은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열매될 것들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선포한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제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방글라데시와 호주와 아버지는 이 모든 선교와 국내 선교의 아버지 예물이 드려질 때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그곳에 영혼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축을 해서 심은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처소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는 예배의 처소가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지며 아버지 해야 할 일 참 많지만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많은 시설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초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한 3대의 복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린 모두에게 하늘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한 주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회로를 돌리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수모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음의 값을 지불함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새 에덴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의 손을 가슴에 대고 그것을 통하여 치유받으며 새롭게 되며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제 말씀의 회로를 돌려 열매 맺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